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현지인 교회, 영국인들이 나오는 교회를 맡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목사들이 말씀과 성령이 뜨겁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답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영어가 제대로 안 늘어요. 기도를 해도. 그런데 6개월 되던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너 참 답답하다. 저도 외국인한테 영어로 해봤는데 갑자기 영어로 하려니까 한 1시간 50분 하려니까 이게 말이 헛나오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영국인 앞에 서려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까 뭐 조금 틀려도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김 목사 잘 들어. 왜 말하는 사람이 신경 쓰느냐? 듣는 사람이 신경 써야지.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어 하면서 자신이 신경 쓰니까 못했던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온 대로 하자.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뭐예요? 영국인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 시간에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 서로 물어봐요. 아, 그렇구만. 머리를 끄덕끄덕 합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은 자유를 얻었는지.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혜가 참 많은데 각자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있어요. 은혜 받은 내용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담대함, 용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지언정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히브리서의 앞에 26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담대함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성소에 있는 휘장을 쫙 찢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 성소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그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의 피뿌림을 받으면, 피뿌림 받은 설교를 들으면 이 마음속이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은 것 같이 이 마음과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빗뿌림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9절에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건, 어떤 부족한 점을 실수를 했건 실패를 했건, 사람을 죽였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있느냐? 나중에 큰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갖지 않고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맥 그 길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험도 걸어야 돼요. 담대함 없이 보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10장 19절부터 쭉 보면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초월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어서 서커스가 막 이제 구경을 제주를 부르잖아요. 거무이 부리고 코끼리가 부르고
사람이 둘이고 이거 구경거리가 되듯이 어떤 때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이런 비방거리, 수치거리, 또 죽음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인 조롱거리도 극장에서 서커스단의 볼거리가 된 것 같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몰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지금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죄목을 씌워서 밖에다 놓고 불살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라고 나오느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면 담대한 생각이 있고 담대한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죄수들을 이끌어서 뭐랍니까? 사자한테 밥이 되게 하고, 그럴지라도 전혀 꺼리끼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맹렬한 불로 그들에게 보상하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살피며 어떤 때는 소유를 빼앗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로마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담대함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습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법이 우리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에 특히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1장 6절, 1장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1장 9절에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1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종,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누구의 종?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 함께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할 테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할 테니 어떻게 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쫄려서 겁이 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또 환경이 이리저리 변할 때에, 앞이 겁이 날 때에, 그럴 때에 주저앉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1장 10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모세 스승하고 다른데, 나는 부족한데, 여러 가지 대비할 때 실력이나 모든 차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3일 내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 준비하라. 그러면서 요단 이쪽 편을 불화받은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 땅을 너희한테 주었으나 건너가서 저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다른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날 때까지 건너오지 말고 너희도 목숨을 걸고 싸우라. 이런 담대한 주문을 하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 땅이 이미 받았는데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당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보고 먼저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떻습니까? 절대 충성 서약을 하는 이들이 힘을 딱 실어줍니다. 불안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각오를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강하라, 좌로나 이우로나 치우쳐 우왕좌왕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함을 가졌으니,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신즉 우리는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처칠 영국 수상이 있는 그대로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리비아 전투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아주 빨랐습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해낼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살아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부족함을, 참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 국민들이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독일군을 완전히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3명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대가 제일 세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참모총장이 쫄병 하나를 탁 부릅니다. 이리 와. 너 5층에 올라가 떨어져. 5층에서 그것도 작은 데가 아니라 높은 데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하하, 우리 군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탁탁 하더만은 쫄병 하나를 부릅니다. 너는 10층에서 떨어져. 10층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하하, 우리는 이렇게 셉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죽음까지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쫄병을 또 불렀습니다. 너는 15층에 가서 떨어져. 그러니까 그 쫄병이 뭐라고 하냐면 너나 떨어져. 미친놈 별놈 다 있네. 그러면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찔러대고 얘기해주는 이 쫄병이 나는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지혜를 얻어서 너희가 회의를 해서 그것이 주안점이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첫째는 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중얼중얼거리고 말을 하란 얘기예요. 가만히 내 입에서 그냥 있지 말고 그것을 말을 해서. 그래서 어떤 좀 뉴욕에 있는 지용훈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뭘 썼냐? 말씀으로 기도하라예요. 이분이 30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에 대한 그 도가 깨우침이 가슴에 탁탁.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성경구절을 달달달 외웠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딱 암기했어요. 암기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막 하면서 중얼거려 전도할 때 툭툭 나옵니다. 저 사람 보면 툭툭 나옵니다. 예언이란 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만 쳐다봐도 어느 구절이 딱 떠올라요. 아주 쪽집게 저 점쟁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한테 꽉 차 있으면. 그래서 이분이 야고보서를 암송한 다음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006년부터는 신약성경을 달달달 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한글로 하다가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막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게 뭡니까? 딱 성경을 보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가는 뭐요? 중얼거리다, 시부름거리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이 말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머리에 암송이 돼서 그 말씀이 수시로 발설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통성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 속에 말씀이 탁탁 생각나는 대로 그걸 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을 나중에는 전체를 암송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다른 걸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안과 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완전히 나를 통솔하여 어떤 사람을 보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한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한테 전도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또 나름대로 지식이 있잖아요. 또 누구한테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그것이 아주 주입식으로 생각 없이 들었던 것이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속화, 체질화, 체득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 소화가 딱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또 여기 보면, 오늘 보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는데, 묵시는 응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임하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늦어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런 놀라운 사건, 율법책을 묵상하라, 말하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정신 무장을 하고 산에를 올라가고 그래서 훈련을 정신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고 믿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사명입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쉽고 가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믿음을 주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류가 다 질 십자가를 지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편안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잘되기 위해서 자꾸 했다면 나태해지고 영적이 고갈되고 나중엔 자기 영혼도 메말라 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것을 감당하고 나갈수록 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사야서 49장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했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49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서 나를 자기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 아시나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여호와의 손그릇 안에 숨겨놔요.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드사 화살통에 숨기시고 나를 날카로운 칼과 화살을 만들기 위하여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다 숨기시고 너는 나의 종이므로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뒤에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성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거 어디다 기록됐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밑에 나가니까 나는 그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여인이 그 아들 딸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힘든다고 바둥바둥 하면서 날카로운 뭐같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아주 날카롭게 지나가기만 하면 다 무너지고 잘라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싸우는 거고 사투하는 정신입니다. 뒤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담대함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 그냥 벗기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은 죽을지도 모르고 빠질지도 모르고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강하고 담대하라.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약한 사람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봐,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봐. 자그마한 거 결정한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럴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럴 것 같고. 누가 강하게 말한다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경제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니까 힘만 쓰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백지에다 주입하면 그 사람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는 우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어떤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 담대함과 용기와 이런 결단이 없으면 큰 일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두근두근거립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강을 건널 때는 건너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속을 못하면 뭐예요? 이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싸움, 닭싸움, 꿩싸움. 그제 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 꿩끼리도 싸우더라고요. 놀랬어요. 개싸움을 보면요, 진돗개, 풍산개가 끝까지 물고 안 놓잖아요. 한국에 우리 진돗개 그냥 진돗개가 아니에요. 북한의 풍산개도 아주 머리가 영려고 탁 잡으면 그냥 자기 피가 나도 안 놓납니다. 그런데 세계의 개싸움은 4, 5위는 파키스탄, 터키산이 있어요. 덩치도 커요. 3위는 미국산이에요. 2위는 시베리아, 러시아산이에요. 1위는 어딘지 알아요? 일본에서 불독 이거저거 짬뽕 해가지고 어떻게 변종을 만들어서 곰도 이기고, 이 악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 240km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물어뜯는데요. 이런 놀라운 싸움도 뭡니까? 한번 물면 죽을지언정 이걸 안 놓을 때 이런 유명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되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자, 완전하지 아니하나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듯이 머뭇머뭇거리고, 둘 사이에서 중간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이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점에 가서는 딱 칼을 뽑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조삼모사로 이렇게 막 변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시작은 잘하나 오래가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용두삼위형입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창조요 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인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낙심하지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고 욕하고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요즘 박 대통령님의 하야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촛불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30년 가까이 됩니까? 60항쟁 데모를 막 했어요. 그때는 학생들 데모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들여왔더니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거리를 돌아. 제가 그때 후배하고 한번 시내를 한번 그날 그 시각에 돌았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거리를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 손을 들고 6.29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 중고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해버린다, 탄핵을 해버린다면 또 다른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지도자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호소문을 보내고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계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월요일 날은 뭐 때문에 기도하고 막 어느 권사님이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도hul 김용옥 교수는 어제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학자라서 이런 데 나온 적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누구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와 모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나는 사상가로서 오늘 새 역사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용호 전 국회의원은 박 대통령을 폄하했습니다. 신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에게 허점이 다 있었습니다. 친인척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절대 왕정의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지적하되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갈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부여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담대함과 용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가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셋째로 인내는 끝까지 사투하는 정신입니다. 뒤로 몰려서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믿음 두려워